김누리 교수님의 독일의 생태교육에 대한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생태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어린이들은 예외 없이 이 죄책감을 갖는 영역이 환경 오염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죄책감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독일 아이들은 내가 환경 오염을 시킬 때 가장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한 거죠. 독일 어린이들이 이렇게 시위 현장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지구를 보호해야지 돈을 보호하면 안 된다. 이 어린이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낸 시위 구호인데요. 자본이 우리를 살리는 자본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라이프, 삶이다. 그래서 그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구를 보호해야지 돈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겔트, 이 돈을 보호하면 안 된다. 벨트, 우리가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귀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지지를 하고 나선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놀아라, 휴대폰이랑 놀지 말고 이런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귀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저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독일에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 굉장히 이게 궁금해지는 사항인데요. 독일의 청소년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에 의하면 독일 청소년들 82%가 환경을 위해서 내가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독일에서는 소비를 포기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펼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어른들은 뭐 죽을 때까지 이 지구가 뭐 어쨌든 끄떡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소비를 포기하자 이런 운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이 뭐 절실한 거죠. 이 운동의 일환으로 플록샴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비행기를 탈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플록샴, 비행기를 탈 때 죄책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가장 치명적인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타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을 이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시험을 보죠. 아비투어라고 그러죠 아마. 이 아비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전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고3이 끝나고 나면 스페인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죄책감이 드니까, 비행기를 타는 게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 동네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노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 뭐 이렇게 비행기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이런 그 운동을 그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생태 교육이 이렇게까지 어린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독일 어린이들보다도 저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확인이 되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의 교육이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3대 교육이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인데, 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교육이고, 정치교육은 타자와의 관계를 위한 교육이고, 생태교육은 자연과의 관계를 위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타자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고,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거가 확인이 되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강의였고요. 어떻게 독일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장례식도 반드시 목사가 와서 장례식하고, 독일에서 목사는 공무원에서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런 생태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오늘 성서 본문을 다시 이제 읽게 되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자연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막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정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연을 막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막 해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을 활용해 온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었구나.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연을 막 착취하고 막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막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해석을 해왔는데 독일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고 소중하게 지키고 돌보라고 우리를 지구별의 정원사로 부르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감탄하신 거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it is good,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야, 좋다, 이렇게 막 감탄하신 거죠. 야, 좋다. 이 육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에덴은 기쁨, 환희, 이를 뜻하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이제 히브리어 성서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파라다이스의 뜻은, 파라데이소스의 그리스의 뜻은 즐거움이 넘치는 정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육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 감탄하셨는데, 그 육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즐거운 정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을 아주 아름답고 좋은 정원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원 안에다가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럼 정원을 지으시고 사람을 왜 두셨을까? 그 정원을 착취하라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막 개발하고 막 착취하라고 그러면 사람을 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본문에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관건이죠.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고 즐거운 정원인데, 이 지구의 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3도가 올라가면은 놀랍게도 지금 뉴욕, 상하이, 런던이 잠긴다는 겁니다. 이걸 2060년으로 지금 잡고 있죠. 이게 미래 기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2060년이 되면 김포공항과 인천의 일부가 잠긴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이 막 물에 잠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기쁨의 땅이, 즐거운 정원이 물에 막 잠기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이 물에 잠겨서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제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주제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다고 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집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심사숙고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회의를 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상의 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천상회의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천사들과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신중하게 지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가?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림이 이제 또 문제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게 일제의 식민지를 살아왔고 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스린다 그러면 당연히 억압하는 거, 막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지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이거를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나한테 폭군이 되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본래의 다스림의 의미인데 우리는 굉장히 다스림 그러면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폭군을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서 왕에게 붙여진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왕에게 쓴 용어입니다. 고대에서는. 이게 구약 성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주전 14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아몬느 신이 아메노피스 3세라고 하는 이집트 왕에게 너는 나의 형상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세워준 나의 형상이다. 나는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의 말씀은 나는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지은 거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천사들과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지은 거야. 26절, 27절의 뜻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우리들이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사람을 신중하게 지으셨습니까? 왜 사람을 천사들과 회의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지으신 겁니까? 사람을 왜 지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6절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야, 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지구별을 다스리게 하려고, 에덴 동산, 즐거운 정원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데, it is good,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내가 보면서 계속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을 정원사로 지은 거야, 이런 대답입니다. 정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정원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취하고 자연을 억압하고 해치는 것은 마치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자본으로 이해하고 이거를 이게 부동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서적으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본의 개념이 아니라 땅은 즐거운 하나님이 지으신 정원이고 우리는 뭐냐? 정원사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 정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돌보라고. 그래서 인디언들은 땅에다가 키스까지 하잖아요. 땅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나의 어머니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키스까지 하는 인디언들의 문화는 이런 성서의 전통적인 사상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복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의 내용이 뭐냐? 내가 산 땅이 값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거,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자본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막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 생동감이 넘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오늘도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어깨 늘어뜨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서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가슴 피고 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을 내가 멋지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안 하신 분들은 곧 죽어도 풀이 죽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많은데 내가 풀이 죽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나를 당당하게 해야지 그 돈에 위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올라도 내가 풀이 죽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생명력이 충만해라 이겁니다. 다른 기독교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의무 체풀여가지고 졸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거든요. 다 죽어 있어요. 노트북 갖고 막 과제하고 막 누워서 자고 막 신문 보고, 설교자를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1000명이 모여도 설교자 보는 사람이 10명이 될까 말까 해요. 자, 우리는 인원은 적지만 나를 안 보는 사람이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물론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와 있으면 그 노예잖아요. 노예. 그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인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이유가 뭐냐?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막 자연을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자연을 훼손하는 거를 막 근거를 대준 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수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김희곤 교수님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위임 통치자의 권한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에게 이 다스리는 통치를 위임했다는 거죠. 그 위임의 내용이 뭘까요? 정원사예요. 땅 주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정원사는 내가 잘 가꾸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정원사로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고 살해하고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다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의미다. 천사무엘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 수석가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왔던 육지와 이 바다와 이 공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라라고 하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이슈는 휴머니즘의 이슈가 아니고 신앙의 이슈입니다. 이런 해석을 자꾸 우리가 그 휴머니즘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한 일장을 읽어보세요. 이건 신앙의 차원이에요. 구약 주석가, 아주 세계적인 구약 주석가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이 사람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성서의 개념은 섬기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다. 인간은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통치권이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를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찬양을 해요. 우리가 간섭할 수 없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요. 간섭할 수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릅니다. 이게 다스림이죠. 통치죠. 그게 우리들한테 해를 끼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고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아니, 여러분도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역할을 줬냐? 하나님 주셨냐? 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고귀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림의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책벌 시간에 내 옆에 있던 분이 오늘 안 왔네? 그러면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프냐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강의실에서 내 친한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 관심도 안 둔다.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빠가 나 때문에 뭘 속상해하는지 관심도 없다. 이거는 돌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지키고 돌보는 게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여기서 더 나간 게 독일의 생태계요. 자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왕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지배를 받지 말고 다스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왕같은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2060년이 되면 지금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잠길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뭐 바다 표범, 뭐 북극곰 이런 곰들이 지금 멸종 상태로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원흉 중의 원흉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를 읽어보면 비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먹거리를 주신다. 또 다른 복의 내용은 아주 생명력이 충만해라, 살아있어라 이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먹거리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책불이 끝나면 몇 분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먹을 게 제공됩니다. 이걸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고 싶은 복의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주느냐?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박수 치크면 다 같이 치시고. 먹을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벤트도 안 하는데 주부에다가 막 쓰시던데 지난주에.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예. 먹을 걸 좋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이 내용이에요. 먹거리를 누구에게 줬느냐? 모든 생명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30절은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모든 생명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반응 보시기에 참 좋았다. Very good 한 거예요. Very good.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very good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인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very good 나오겠죠. very good이 아닐 때는 뭔가 아픔이 있는 거니까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연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착취를 당해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very good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돌보는 정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원사 역할은 주인이 보고서 very good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이 정원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이죠. 독일이 기독교 국가여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런 생태교육을 한 것은 저는 성서의 근거가 되어 있다고 보여요. 성서를 정확하게 읽었고 아이들이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게라트 프리드리라고 하는 분은 드물게 세계에서 드물게 신약 성서학자인데 앞에가 붙어요. 생태학적 성서학자라고. 생태학과 성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자연의 세계가 착취되고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자로 세웠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 삼다, 억압하다, 파괴하다,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장려하다, 돌보다, 가꾸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 다스린다는 것은 섬김의 한 다른 형식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엘리트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보다는 다스리는 위치에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자꾸 떠올리세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 삼다, 억압하다, 파괴하다,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장려하다, 돌보다, 가꾸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게 다스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만 떠올리십시오. 그래야 아름답고 존경받고 훌륭한 다스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연을 어떻게 지키고 돌볼 거냐를 늘 고민하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제 인류는 지구별의 파괴자가 아니라 정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아하시는 자연과 사람을 지키고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먼저 돌보는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자연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꾸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어서 에덴 동산 기쁨의 땅 즐거운 정원을 잘 가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인과 지성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욕심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원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웃과 자연을 잘 돌보고 지키는 아름다운 정원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감탄하게 하시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지성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인들을 통하여 지구별이 더욱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시고
한양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